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구나. 가끔 가다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편지라는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의 그 해석에 너무 막 집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엉뚱한 대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로마서 강해한 그 강해서들을 많이 읽어보니까 많은 그 강해서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편지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까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세워서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놨는데, 그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나 혹은 갈라디아 교회 혹은 에베소, 빌립보 이런 많은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하니까, 그 교회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 교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복음을 자꾸 강요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 그 또 다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에게 늘 공격을 많이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한 공격을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이 지금 뭐를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운 교회, 그 교인들은 이 율법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서 교회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하나 더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의 사역 내내 이들과 아주 굉장한 다툼을 이제 하죠. 이들과 굉장히 이렇게 다툼을 하는데, 지금 이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지 잘 몰라요, 사실. 정확하게 누가 세웠고 언제 세워졌는지 그냥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성령 오순절 때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성령이 이제 임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봐요. 그리고 아마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나. 이 바울의 그 설교를 듣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예루살렘에 막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왔던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그 장면을 통해서 아마 성령을 받고, 복음이 뭔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로마로 돌아간 그런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아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워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아주 끊임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뭔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을 공급받지는 못했어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경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거죠.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런 공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다른 교회들, 뭐 갈라디아 교회나 혹은 고린도 교회나 바울이 세웠던 그 많은 이방 지역에 세워놨던 그 많은 교회들, 뭐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에 의해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들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충돌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다냐? 예수 믿는 것으로 다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말이죠. 베드로도 심지어는 그랬고,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를 믿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할례를 주장하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할례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뭐 잘못된 이해는 안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해가 이제 잘못된 장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뭘로 봤냐면 이스라엘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할례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한 할례. 그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되고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꾸 외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서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상당히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막 아주 막 속이 상했겠죠. 그러니까 막 가서 바울이 세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자꾸 할례를 강조하고,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된다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로마 교회도 그런 어떤 생각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도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니까 그들도 역시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율법을 지키는 신앙,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조건, 이 신앙, 그거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1장부터 쭉 설명해 왔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그 복음에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 율법이 왜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변증이 바울에게는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로 로마 교회에 대한 바로 그 변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저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걸로 끝이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죠. 율법이 뭔지를. 그래서 5장부터 율법에 대한, 4장 중간부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는 거야. 앞에서는 계속 이 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자,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6장에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율법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했죠. 율법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를 지금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노모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노모스. 그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토라, 이 토라와는 좀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은 율법 그러면 토라라고 생각했어요. 토라. 613개의 모세 오경에 나타난 613개의 하라 혹은 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규, 그 법, 284개의 하라와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그 총 61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법규를 토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 기록된 그 613개의 기록된 성문 토라와 그 성문 토라, 기록된 말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해석해낸 그런 율법이 또 있잖아요. 그 많은 율법들, 그 미드라시 같은 그런 구전 토라, 성경에 기록된 토라와 자기들이 이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달아놓은 구전 토라, 그리고 그 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를 전부 해설해 놓은 탈무드, 이런 걸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그 토라, 그것만이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피조물들이 지켜야 될 피조물로서의 법, 피조물의 자리에 피조물이 있어야 되는, 존재해야 되는 그 법, 하늘의 해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은 거기에 있어야 되고, 또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규정해 놓은 걸 율법이라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이 크죠? 훨씬 넓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그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토라만을 율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야 될 법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지금 개념을 확장시켜서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율법이 너네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한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인간들, 피조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그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제 그 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요. 율법이 도대체 그럼 뭐 하는 거냐? 율법이 뭐 하는 거냐? 율법은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여지도록, 하늘의 해는 해대로, 달은 달대로, 또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또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인간들은 인간들대로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그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순종하는, 바로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기능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온 세상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고 왕으로 섬기며 살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법이 그게 율법이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도록 만드는 그 법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그것을 자기들의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더럽고 악한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짐을 받아서 의에 이른다고 본 거예요. 의에 이른다고. 그 율법의 613개의 조항들을 잘 지킴으로써 의로운 존재가 된다고 본 거예요. 의로운 존재. 그래서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그들은 그 조항들을 잘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로워지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율법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너희들은 지금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에서 건짐받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또 파생적으로 뭐에 대한 또 설명을 덧붙여야 됩니까? 죄가 뭔지를 이제 또 설명해야 되겠죠. 율법이 그런 건데,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죄에서 건져짐을 얻고 의롭게 된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 죄가 뭔 줄 아느냐? 죄를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뭐였어요? 여지껏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했는데, 죄는 바울이 지금 여기서 로마서에서 죄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설명한다고 그랬죠? 하마르티아. 그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정중앙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딱 꽂혀야 되는데 옆으로 빗나간, 그 빗나가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상태, 벗어난 상태, 그걸 죄라고 지금 표현한단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꽂혀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꽂히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게 죄.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간 중심적인 표현으로 하면 자기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상태고, 인간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몰아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돋보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더욱더 돋보이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 그게 죄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에서 건져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의로워진다라고 여겼던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평생토록 그렇게 지켜보고 나서 깨달은 결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존재,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고 애써서 몸부림쳐서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에게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벗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망의 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3장 17절에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2장 17절에서 이걸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거기서 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점점 가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거예요. 분리된 거죠. 더 사망에 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가 뭔지를 깨닫고 그리고 율법이 뭔지를 깨달으니까 살다 보니까 자기 삶에서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를, 지금 자기 존재를 깨달은 거죠. 이 사망의 몸,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기중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점점 내보내는, 배척하는, 하나님을 점점 몰아내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무엇 밖에는? 예수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낸 이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것은 진흙덩이에 진흙의 이 구렁텅이 막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늪에 빠진다고 그러죠. 늪.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 상태를 곤고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거, 사망의 몸. 누가 건져낸다고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게 노모스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게 율법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애써가지고 노력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그 노모스, 율법.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한다라는 말, 이 말은 이 죽음, 사망의 몸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이 정죄한다는 말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죠. 5장에서 정죄를 당했다.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당했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삶을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 이 정죄한다는 말은 이게 법정적인 용어예요. 법정적인 용어. 재판을 해가지고 당신 이렇게 보니까 당신 이런 죄가 있네. 당신 뭐 징역 1년, 징역 3년 이렇게 이제 법 때리는 이 선고를 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타그리마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너의 행실을 이렇게 보고 너 이런 거 보니까 잘했네. 이건 잘못했네.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 몇 년 죄가 몇 년 있어. 라고 지금 선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태. 이미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미 선고된 바로 그 선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선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거기에 붙들려 있지 않게 된다. 이 말은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에게 꽂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 그런데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1장의 이 뒷부분이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됐는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이 뒷구절이 이제 요런 구절이 있어요. 메 카타 사르카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푸뉴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덧붙여져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말이 쏙 빠졌어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라는 말이, 이 말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이 말이 이제 삽입이 돼 있어요. 이게 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옛날 그 어떤 이제 그 원어로부터 이제 그 번역을 이제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틴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그걸 우리말로 또 번역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그 옛날 오리지널 원어 성경, 오리지널 원어, 그 오리지널 성경, 처음에 사도들이 기록했던 그 오리지널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경은 사실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세월도 오래 갔거니와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가 없고 주로 이제 토판에다 기록하고, 그리고 양피지 혹은 파피루스 뭐 이런 데다 기록했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부서지고 망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있었던 그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사본. 이걸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후대가 자꾸 이것을 또 기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록의 이제 실수 혹은 기록의 차이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본이 그러면은 가장 믿을 만한 사본이냐, 오류가 없이 오염되지 않고 어떤 것이 가장 믿을 만한 사본이냐, 이렇게 이제 비교해 가면서 성경의 그 오리지널과 가장 가까운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은 그 가장 오리지널 성경에 가장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본을 이제 네스랄란판이라는 사본을 가지고 이걸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자기네만 유일한 오리지널 사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너무 이단 같은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개역개정에는요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이것은 뭐 이단처럼 막 그렇게 여겨요.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제 침례교회에 속한 어떠한 교파지요. 그래서 그 성경만이 유일하고 뭐 옳은 성경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킹 제임스 버전이 붙잡고 있는 그 성경이 이제 그 사본이 어떤 사본이냐면은 텍스트 리셉투스라는 사본이에요. 요거는 이 에라스무스, 종교개혁 시대의 그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스테파노스 사본이라는 그 사본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것을 영국의 그 킹 제임스 왕, 이 제임스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본을 새롭게 번역을 해놓은 게 그게 이제 텍스트 리세투스라는 사본이에요. 요것만 이제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얘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본에 우리 개역개정에 빠진 부분들은 그런 다른 번역서들을, 다른 사본들을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뭐가 빠져 있다고요? 메카타 사르카 페르파투신 알라카타 파뉴마라는 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이 말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밑에 이제 사실은 4절에 그 말이 한번 반복이 되긴 해요.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앞에서 1절에서 그 말이 없어도 그 의미는 통한다, 이제 이렇게 개역개정은 보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그 말이 사실은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까? 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겠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그 밑에 종속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도 이 따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이제 카타라는 단어를 따른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좀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카타라는 말,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육신을 바라보지 않고 영을 바라보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속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증명해냅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것, 육신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한 것, 즉 육신적인 것들에 붙들려 있지 않고 영에 붙들려 있는,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육신에 붙들려 있으면은 그것은 말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디에 있어요? 실제로는 육신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껍데기만 믿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어요. 맨날 뭐 자기가 사는 동네를 막 자랑해요. 그러면서 자기 막 집도 자랑하고 막 그러는데 전 진짜 거기에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친구 만날 때마다 막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 진짜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앞으로 살 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그런 집에 살 거래요. 그런 집에 살 건데 꼭 지금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고 막 자랑을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 집에 가보자 그랬더니 앞으로 살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그런다면 지금 우리는 실제로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육신에 속해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지난주 설교 영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마다 꼭 설교를 다시 한번 주일 설교를 보내드리는데 한번 꼭 듣고 오세요. 설교를 그냥 목사님이 또 보냈네 띡 하고서 덮어버리지 말고 설교를 꼭 듣고 오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어지고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영이라는 기관을 만드시고 혼이라는 기관도 만드시고 고깃덩어리, 육체,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해서 구성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혼, 이 육체, 이 고깃덩어리인 육체를 성장시키고 번식시키고 하게 하기 위해서 혼이라는 걸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그 혼이라는 기관에 거기다가 우리 육체를 번식시키고 성장시키게 하기 위한 욕구를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욕구, 욕망. 그래서 식욕, 소유욕, 성욕, 명예욕 이런 욕구들을 거기다 넣어놨다고 그랬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자꾸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삶이 성장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있어요. 식물까지도 있고 짐승이나 식물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만 뭐를 넣어놨다고요? 인간에게만 한 기관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영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 영이라는 기관에 뭘 넣어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안에 영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넣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종교심을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영적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귀신들의 어떤 무슨 희한한 그런 역사를 영의 어떤 역사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그 헬라적 관점에서 그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넣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종교심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의 8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육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에 속했다는 것은 고기 덩어리인 이 육체를 성장시키는 그 일, 지난주에 설명된 한 대로 이 육체를 성장시키고 육체를 발전시키고 육체의 번성을 위한 그 일, 육신적인 일인 거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싶은 육체가 피곤하지 않고 그냥 평안해지는 삶을 잘 나가고 잘 되고 하는 그런 삶, 그게 육에 속한 삶이에요. 육. 고기 덩어리를 위한 그것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 육신을 위한 삶.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늘 추구하는 그것이 영에 속한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그 인생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머리에 이것이 가득 차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는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가 아직 살지도 않은 집을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있어야 돼요? 맨날 돈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평안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런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분을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정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고요. 이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에 있는 육신의 것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의 것에 속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늘 언제나서나 하나님 생각, 찌르면 하나님 생각, 건드리면 하나님, 무엇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